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새로운 출발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는 또 특별한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저 좌천에 있는 우리 부지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곧 이름을 국제적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문화교회 그리고 국제교회 그랬는데 영어로 쓰도록 하겠어요. 글로벌 센터라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글로벌 센터. 글로벌 센터. 글로벌 센터라는 말은 말이죠. 전 세계적인 이와 같은 중심이다 하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이제 전부 글로벌 센터로, 그래서 약자로는 GEC 글로벌 센터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을 아주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장경찰서에서 목사님 99명 이상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신청하신 분들이 딱 99명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어기지는 않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조금 교회에서나 집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은 거기에 동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자기 차를 가지고서 이렇게 가시고, 또 자기 차라고 해서 자기만 타고 가지 마시고 반드시 카풀을 하셔서 다른 분들도 함께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호동은 이제 영호동 광안리 지역에 우리 큰 버스는 인원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 조정을 잘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곳에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는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그리고 많이 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석 못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이제 소개를 한다고 가면은 저 창세기서 13장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보이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여튼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서 계신 곳에서 눈을 들어서 동쪽도 보고 북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그래서 세계를 우리는 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또 세계에서 몰려오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일꾼들이 되셔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보는 데 따라서 주실 것인데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함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부 집사님께서 인도하셔서 한일아파트 106동 1602호에 계시는 정형균 씨 이렇게 처음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저로서는 아주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김수영 청년 인도하셔서 권윤상 씨. 그런데 이분은 이제 저 강원도 화천군 사창리 27사단 이자부대 신병교육대대 중위님이신데 말이죠. 27사단이라 그러면 제가 이갈리기도 하고 잊혀지지 않는 이와 같은 사단입니다. 왜? 내가 2등병 때 바로 27사단 79연대에 배치돼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군대 생활을 했는지. 근데 그곳에 장교가 나오셨다 그러니까 말이죠. 나는 결심 카드를 보면서 대단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어디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기자. 그래서 내가 거기서 신병 생활할 땐 나이필 장군이 우리 사단장이었어요. 79연대. 그리고 거기서 연대 성경 암송대회 가지고 내가 1등하고 말이지. 그런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인데 말이죠.
예, 앉으세요.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저희들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같은 특권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주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신령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모든 것들을 지어 떨쳐버리고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처음으로 등록하신 우리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정형균 씨 후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의 마음 눈을 밝혀 주시어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옵시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옵시고 인도하신 우리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군대 장교로서 이렇게 복무하다가 우리 교회 오늘 처음으로 등록하신 우리 권용상 씨의 주님이 같이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정병으로서 주여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우리 김수영 씨 후에도 주님이 같이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위로의 성령께서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붙잡아 감동해 주시어서 아무쪼록 주여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또한 주여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리에까지 매주마다 매일마다 나아갈 수 있는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또 주여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시옵시고 받아주시옵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같은 칭찬과 상급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해외에 나가서 수고한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소용돌이 속에서 미얀마에서 수고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소에 있는 우리 초초 선교사님은 이제 학교 졸업식을 마치게 되어지고 또 새 출발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역사해 주시옵시고 또 중지 선교사님의 주여 쌀 나누기 운동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아무쪼록 굶주리고 있는 그 미얀마 사람들에게 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시고 특별히 주여 우리 김유성 선교사 위에 주님이 같이 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어서 이 혼란스러운 때에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모든 것이 범접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운영하고 있는 코미스 위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어서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베트남에 있는 우리 정찬중 선교사님과 또 주여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주여 김범철 선교사님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와 같은 현지 외국인들 교회들마다 주님이 같이 하시고 또 우리가 글로벌 센터가 주여 좌천리에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주여 이런 원만한 교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오늘 또 이제 그 주여 첫
기공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예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참석하시는 분들의 마음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주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주여 회담을 하고 있는데 지혜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여러 가지 막힌 것 같은 모든 것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인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닫힌 모든 문들이 주여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도 열려지게 하시옵시고, 경제적으로도 뚫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여있는 이와 같은 군사적인 모든 것들도 주여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여 우리 대한민국이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와 같은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추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빛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시고 도우시고 주여 풀어주시어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 의지하면서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한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세 사람의 정치 인사하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꼭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물어야 할 이와 같은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구원받았는가? 여기에 예스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었고 믿게 하시었고 그리고 중생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이죠, 뭘 물어야 되겠어요? 믿는 사람이지만은 그대로는 안 되고 나는 오늘 또 성령 충만한가? 성령께서 말이죠, 날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자다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가?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는가?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이죠, 확인하면서 살아가야만이 되겠어요. 세 번째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말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여행하는 이와 같은 길손의 삶이 끝나게 되어지면은 영원한 우리의 본향집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는 그 본향집에 가서 살 준비하는 이와 같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늘의 상급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성령 충만한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것도 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로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말이죠.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구절인 2장 14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육에 속한 사람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이죠, 3장 1절과 3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또 어떤 사람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이죠, 신령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나는 그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똑같은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근데 바울에 의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다고 하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에 마침내 바울은 그저 에게바다 건너기 이전에 아시아 대륙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자꾸 가로막으셨어요. 그래서 드로아에 내려가가지고 철회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잘하신 대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말이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가지고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 생각에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너는 바다 건너 새로운 대륙,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이 같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이죠,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쓰게 되어졌을 때 마침내 배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배에 몸을 싣고 가서 처음 만난 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여하튼 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죽을 뻔한 여하 같은 고비도 겪게 되어지고 감옥에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끝난 것 같았던 여하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착고가 풀리게 되어지고 옥사장이 회개하면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꿇어 엎드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마침내 빌립보 교회에 새로운 이와 같은 그 교회가 세워지는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평소에도 바울이 그렇게 동경했던 그 당시에 철학의 도시, 그리고 최첨단의 도시 아데네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도 그의 꿈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데네에서는 학문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데네에 있는 사람들과 말이죠, 날마다 변론하게 되어졌습니다만은 그곳에서는 거둔 것이 얻은 영혼들이 불과 몇 사람밖에 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남쪽으로 행진해 내려갔더니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안에 헬라 안에서는 가장 큰 도시고 가장 번화로운 이와 같은 도시였던 고린도 도시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오늘날 말로 말한다고 하면 저 싱가포르 같은 이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말이죠,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교육의 중심지가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이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돈도 많고 그리고 내노라 하는 이와 같은 잘난 사람들도 많은 이와 같은 곳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 죄악도 말이죠 아주 풍성하게 되어져서 사람들이 말이죠 거칠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전도를 시작하다가 며칠 못 되어서
고린도 사람들이 이렇게 거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내가 상대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마음속으로 딱 굳혔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 입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다시 떠나서 다른 곳으로 찾아서 전도지를 찾아서 떠나가야지 마음속에 다짐을 했는데, 한날 밤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백성에, 이 도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곳일수록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할 이와 같은 백성들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교회가 안 된다고 말이죠,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지금이 바로 기회라고 하는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말이죠, 우리가 다시 새롭게 무장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육에 속한 사람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고,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더 발전해서 말이죠,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는 여하튼 은혜가 있어져서 이때가 바로 기회라고 하는 여하튼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기의 계획이고 그리고 자기의 주장이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곳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여하튼 명령에 순종해서 마침내 그것에 자그만치 그 바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더니, 생각으로는 처음 생각할 때는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고, 마침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된다고 하면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할렐루야.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뭐가 많았어요? 은사가 말이죠, 각양 은사들이 가장 많이 나타난 이와 같은 교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말이죠, 문제도 가장 많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게 되어졌더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성장을 시키고 그리고 자리를 잡았던 바울 사도가 말이죠, 고린도를 떠나고 난 다음에 저 다른 곳에서 머물면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가만 정리를 해보니까, 그래,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이라고 교회는 나왔지만은 그러나 육에 속한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또 신령한 사람도 있었구나 하는 같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되어졌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여기에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어쩐다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어쩌지 아니한다고요? 받지 아니한다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도 그런 사람들 있죠. 세상적인 지식은 많습니다. 아는 건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는 말이죠, 아주 깜깜이 모르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해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지 못한 사람,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위로부터 내려오셔서 그 사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말이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이죠,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말이죠,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는 이와 같은 그 불행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저 3장 3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3장 3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따라서, 사람의 원리와 그리고 사람의 방법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말이죠, 자꾸 거기에 연기가 피우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사이는 물론 이제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말이죠, 가스로 밥을 해 먹고 또 이렇습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디 가스가 어디 있었습니까? 연탄도 말이죠, 떼기가 참 그 귀한 때였는데, 그때 나무를 떼 가지고 밥을 해 먹게 될 때에 보게 되면 말이죠, 나무도 똑같은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생나무가 있어. 그리고 타다만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생나무는 말이죠, 불도 잘 붙지 않아요. 그리고 타다만 나무는 말이지, 요 떼다 보면은 자꾸 연기가 피어오르게 되어져요. 그런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나무는 나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자꾸 뭐를 피워요? 연기를 솔솔 피우게 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를 하려고 하면 말이죠, 자꾸 눈물을 흘려야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엌이 말이죠, 끓음이 끓게 되어지고 더러워지는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안 해본 것처럼 가만 계시면 어떡해요? 바로 우리 전 세대가, 아니 우리 세대가 어렸을 때는 말이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으로 불을 붙이려면 말이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저 뭡니까, 그 강솔까지 같은 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말이지,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타다만 이와 같은 그 부지깽이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말이죠,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성령 안에서 중생하긴 했지만은 아직도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서 그저 쉽고 또 자기에게 유익한 일 있으면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은 조금만 어려움 있어도 나 못하겠다고 말이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어디에 속한 자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말이죠, 이렇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를 쓰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말이죠, 순수하게 성숙한 자로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연기를 자꾸 피우게 되어지고, 요사이도 진짜 맛있는 고기를 파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여러분? 그죠? 보면 말이죠,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구운 고기는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소고기를. 진짜 맛있는 고기는 어디에다가요? 숯불에다가 말이죠. 그런데 때때로 보면 말이지, 그 숯이 알숯이 되지를 못하고 이래 해가지고 연기를 피우게 되면 말이죠, 눈물 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고기 먹는 것보다 말이지 눈물을 더 많이 흘리는 이와 같은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진짜 잘 구워진, 팍 구워져 버리는 이와 같은 그 숯은 말이죠, 그 숯은 뭐라 그래요? 알불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올려놓은 말이죠, 연기는 하나도 나지 않고, 그리고 숯불이 화력이 얼마나 센지 말이지, 거기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게 되면 말이죠, 고기 맛도 있게 되어지고,
하기야 우리는 가난하니까 말이죠. 불고기는 이제 그렇게 많이 먹을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알불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숯인데 완전히 만들어지기 전 숯은 말이죠. 자꾸 연기를 피우게 되어져. 오늘날 한국교회도 교회마다 문제가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말이죠. 시기와 분쟁이 있는 이와 같은 교회는 말이죠. 다 뭐냐 그러면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연기를 솔솔 피우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그리고 특별히 누구의 눈에요? 목사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여 같은 교인들이 여기는 안 계시지만은 저쪽 동네에는 많대요. 서울에는 더 많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이지, 그래서 요사이는 그저 목사하기 힘들다 하는 여 같은 말들 듣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조용하면서도 없는 듯이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여 같은 그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어떤 성도라고요? 신령한 자라고. 신령한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그런데 보게 되면 말이죠, 우리 이 가운데서는 말이죠, 육에 속한 자는 거의 안 계실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를 그저 얼마나 다녔냐 하는 것보다도 말이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중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중생한 사람은 언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하여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이와 같은 사람들은 말이죠, 또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하셔서 육신에 속한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신령한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또 대부분 말이죠, 그렇게 은혜가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던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는 거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몇 사람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육신에 속한 자였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도 크고, 그리고 은혜도 많았지만은 무엇도 많았다고요? 다툼과 분쟁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말이죠, 교회 안에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꾸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말이죠,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 말이죠 하면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까지 41년 동안 지내온 동안에 이렇게 한번 충돌은 한번 있었지만 말이죠, 큰 다툼이 없이 이렇게 지내게 된 것이 지나놓고 보면 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내 생각은 자꾸 성령의 뜻 앞에서 굴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말이죠,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알숙과 같은 이와 같은 성도들, 그리고 알숙과 같은 장로님들이 되시고, 알숙과 같은 권사님들이 되시고, 알숙과 같은 집사님들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맡겨진 일을 온전히 더욱더 감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목사는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목사가 오른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말이죠, 오른쪽으로 가고 말이죠,
왼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말이죠, 왼쪽으로 가고.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없이 이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르를 수가 있었어요.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 광안리에서 그 131평에서 말이지, 조그만 거기에서 주차장도 없이 주차 공간이라 그래도 그저 세대밖에 될 수 없는 요 같은 곳에서 말이지, 그 당시에 해운대로 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죠, 다른 교회 같으면 할 수 없는 요 같은 일인데 갑시다 그러면서 그때는 또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이죠, 광안리에 살던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래 교회 가까운 데로 우리가 이사를 가야지 그러면서 교회 가까운 데로 집을 사가지고 이사 온 분들은 말이죠, 집도 마련을 하고 돈도 벌게 됐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이래 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지금도 이제 2021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또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저 좌천리로 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죠, 또 이제 거기에 반대 없이 이의 없이 말이죠, 좌천리로 갑시다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말이죠, 전적인, 여러분들은 느끼실런지 못 느끼실런지 모르지만 말이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 우리 장산에 수양관이 말이죠, 군부대에 막혀 있어가지고 탄약사령부가 있으면서 출입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여 같은 일이었지만은 수양관을 삽시다. 그러니까 말이죠,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머뭇머뭇했으면 다른 데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이제 경매에 붙여질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날 저녁에 결정을 해서 말이죠, 그 다음 날로 계약을 하고 며칠 내로 다른 데로 넘어갈까 봐서 말이지, 이래 우리가 구입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지금 구립공원이 된다고 하는데 목사는 대단히 신경 쓰입니다. 그 취락 지역에 같이 포함이 돼버리면 이거 이제 우리는 기독교 센터로서의 역할을 못하는데 말이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그곳에서 종교시설로서 교회로 허가가 수백만 평 중에 유일하게 건축허가 난 여하튼 건물이기 때문에 저 종교시설로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가 또 제일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가 소위 말해서 말이죠, 지리풍수설을 하는 사람도 와서 보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이 자리가 바로 명당 자리입니다 한데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기독교 센터로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말이죠, 기독교 센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대로 하나님 부산뿐만 아니라 영남 지역에 기독교의 그 영성인 모태와 같은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에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이곳에서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면서 젊은이들은 꿈을 갖게 하시고, 노인들은 이 아름답고 고즈넉한 이와 같은 곳에서 말이에요, 고요한 곳에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 때문에 이루지 못한 것이 참 아쉽기 그지없습니다만은,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말이죠, 나도 이제 내 생전에 주님이 오실런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하면은 나는 그곳에 묻혔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그래서 86년 동안 말이죠, 우리 그 당시에 오집사님 계실 때 말이지, 밤 늦게 얘기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대로, 나는 그때 꼭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나를 수양관에다 묻어주시오.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그 일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여하 같은 일들을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었고, 그리고 수양관도 말이죠, 일이 잘 해결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래서 이제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말이죠, 제일 문제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말이죠,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때때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때때로는 자기 생각이 앞서게 되어져서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말씀해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한번 띄워보세요.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형제들아, 한번 띄워보세요. 성경을 펼쳐보세요. 성경 가진 분들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그래서 다 이루어진 자들이 아니라 바울 사도 같이 훌륭하고 신령한 분도 말이죠,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님 더욱더 의지하면서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온전케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제 그동안에 기도해야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중생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이죠, 죄의 속성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대로 말이죠, 7장 24절을 보시게 된다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말이죠, 탄식하고 있어요. 왜? 내 지체 속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연약하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8장에 가시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성, 육신에 속한 이와 같은 죄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이죠, 오직 성령의 법밖에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말이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되어진다 하는 같은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이죠. 성령 충만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하셔서 해운대 순복음교회 교인이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 중에서도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신에 속하여서 갈등하는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들이 되셔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같은 아름답고 그리고 형통한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같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97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넘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만한 여 같은 기능이 전혀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짐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모시게 하시고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여 같은 권세를 가진 우리들이지만은 주여 아직도 육신의 메인바 되어져서 주여 죄와 더불어 짝하면서 이렇게 멸망길로 가고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시어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 같은 자리에 설 수도 없는데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남은 생에 더욱더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여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시어서 신령한 자리에 이르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거니와 앞으로도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보호해 주시옵시고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을 것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도 험한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죄악과 더불어 힘을 다해서 싸우면서 신앙을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